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부터 한번 보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예. 누가복음 21장 34절. 예. 누가복음 21장 34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성령님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 네 번째 시간, 일사랑 예수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는 156번째 시간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만히 보세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다는 말은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방탕하거나 그것에 술 취하거나 스스로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준 삼아 보자고요. 세상의 철학과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은 너희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에도 뭐하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그냥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보고 본능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본능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확진자가 몇 명 나왔대, 어떤 일이 있대, 여러분 그거 계속 마음에 두고 신경 쓰면요 두려움 생깁니다. 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세상 매스컴, 지금 성경의 말씀을 제가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놓쳐요. 예,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 세상 일, 예, 세상의 이슈, 정치, 경제, 하여튼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내가 뭐를 보았든지 아니면 뭐 세계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계속 그게 잔상이 남아. 너무도 은혜를 받았어. 그 세상 막 자연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가 자꾸 나와, 입술에서. 그러면 이거 벌써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예. 뉴스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이슈가 자꾸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벌써 내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지금 말씀으로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생활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벌써 코로나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걸려도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 다 해주세요. 예, 염려할 거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거 두려워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우리는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가 안전하게 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면 지켜주겠지, 내 스스로지. 마스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스크가 내가 잘 숨어 있었으니까, 내가 잘 안전처치를 했으니까, 내가 손 씻고 뭘 잘 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만약에 안 걸린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속으로. 누가 지켜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시고 어떤 능력이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위축되면 안 되는데, 잘 안전처치도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마스크도 잘 썼는데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이 아니잖아요. 보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내 속에 잔상이 남느냐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계속 그것이 이슈가 되냐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뭐 볼 수도 있다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는데
그게 너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명을 받아서 계속 전파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일 때도 보면 이 정치적인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밥 먹다 싸워요. 막 목소리 높여서. 거기에 뭐 아주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요. 예, 막 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디에만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조금 앞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뭐예요? 넘어져. 조금만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예수님 들었던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밑에 볼게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염려. 아니, 세상에 살고 육체로 살면서 목사님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말이고요. 성경의 말에는 염려하라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고 되어져 있고 염려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내가 자꾸 줄줄줄 외우고 그 사람 동선을 파악하고 뭐 어디에 몇 명이고 그거 뭐 어느 나라 유튜브 봤더니 뭐 어떻게 방법을 취하면 되고 이걸 줄줄이 꿰ን들 뭐 하겠냐고요 도대체가. 내 영생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그거 신경 쓰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 못 만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좀 더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알아요. 동행도 알고 말씀도 알고 어떤 때는 뭐 구역장으로 뭐 셀장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막 인도도 하고 뭘 많이 해요. 내 나름대로 이론으로 정립도 되어져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아는 이론대로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감동받은 말씀대로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가 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꽝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 때도 벌써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경에 미리 얘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뭐 우리는 죽은들 영생이고 천국인데 뭐 더 이상 그죠? 그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일단은 제대로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리로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동이 되어지냐는 거죠. 열매 맺어지냐는 거죠. 정말 내 삶의 행동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니 내 행동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냐는 거죠. 내 언어가 말이 바뀌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서 감사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단통과 분냄과 뭐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알지요. 알잖아요. 성경을 쓰기도 했잖아요. 뭐 읽기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열매 맺냐는 거예요.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그게 삶으로 그 전에 뭐 염려와 하여튼 다른 것으로 빼앗겨가지고 내 머리고 알고 깨닫는 만큼 말씀을 내가 알고 은혜 받는 만큼 그대로 내가 삶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론으로 안들 뭐 하겠어요?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알고 뭐 철떡같이 알면 뭐예요? 내 행동이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세상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누구 탓, 누구 때문, 뭐 원인 이거 일단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너는 나만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답을 주셨잖아요. 코로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슈와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누구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표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메추라기 먹여주시잖아요.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 대단한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걸 보여주시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라 그랬어요.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빼앗기지 말라. 그건 미혹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항상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우리는 조심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 믿음의 분량이. 예, 세상이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되니 정말 오늘도 한결같이 오늘이라는 날에 피차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찾지 않고 그렇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가느냐는 거죠. 내 입술의 고백이 만나면 누구 얘기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얘기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학벌도 가문도 뭐 출신도 하여튼 열심도 자기 뭐 얘기할 게 너무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걸 다 뭐로?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 얘기만 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세상 돌아가는 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전도서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대로, 예. 자, 전도서 12장 9절을 볼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쳐줬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나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찔림도 받고 뭐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더라? 예수님을 진짜 목적하고 사랑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이 본분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세상 환경과 철학이 아니에요. 예,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깨닫고 막 그래. 예, 간증도 하고 막 많이 하는데 정작 진짜 내가 예. 근데 은혜 받다고. 아,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요. 기쁨으로 막 받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조그만 환경과 조그만 어떤 것들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 생각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다른 얘기 것으로 다른 걸로 자꾸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예,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뭐가 없더라? 관심이 없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안 먹여주는 이 세계 자랑 다 정욕의 대상이다. 예수님만이 남는 거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우리가 내 입술에서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든지 어떤 것들을 뭔가 나타냈든지 많은 것을 경험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뭐밖에 없더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얘기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드리려면 수십 구절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자랑을 하여튼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직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얘기. 그 예수님 얘기 외에는 할 것이 없다.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그것에 초점이 있고 점점점 그것들이 내가 내 속에서 그렇게 장성해 가는지 안 가는지 예,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든지 뭐 해도 내 잔상에 남지 않고 그래 뭐
빨리 잊어버리고 그것이 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나 예수를 놓치지 말라. 생활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나 예수를 놓치면 그건 다 놓쳐버리는 거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려면 그것을 나 예수를 구하고 찾는 것에 오히려 하고 그리고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건 세상 일에 마음 두지 마세요.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목적해 가는 사람들은 자, 마가복음 16장 예.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이 당당함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교만해지란 소리가 아니라요. 위축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여러 번 예전에도 그 예화를 들어드렸잖아요. 택배를 시켰어. 택배가 잘 도착했네. 누가 잘한 거예요? 택배 기사가 잘했네. 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눈 떴더니 누가 주워졌어요. 손가락 움직여봤더니 다 움직여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럼 택배 기사가 한 게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 은혜로 허락되어져 어느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걸 지금 더 깊숙하게 예수님과의 어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가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좀 해결을 좀 진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좀 없애 주시고요. 빨리 어떤 방책을 주시고요. 그래갖고 방책이 생겨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누구 잊어버려요? 또 예수님.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예수님이 10번 이상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진짜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진짜 내가 알고 깨닫고 되어지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가고 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가고 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나의 어떤 열매들이 정말 조금씩 정말 그렇게 가고 있구나.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있고 예수님 평안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가고 있구나.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있어질 거예요. 이건 맛배기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것들이 나왔고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를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하여튼 3단이든 4단이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떠냐는 거죠. 나의 현주소가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 때 나의 현주소에 내 믿음의 분량이 내가 나로 말미암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지 스스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환경과 관계없어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훈련하고 지금 시험해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넘어가는 거 없어요. 이거 다 통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종말에. 예. 다른 어떤 일들과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민감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한 걸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부터 보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브리핑을 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예.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기 남종과 여종은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노예들이라 할지라도예요. 신분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하여 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이 예언이 그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예, 말씀은 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들을 얘기해요.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뭐 그런 거 아니고 그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누구의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 잘 보세요. 어떤 은사라든지 또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대로 이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표적 너희들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누구를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자꾸 뭔가를 제시해 주죠. 내가 부모다, 내가 엄마다 하면서 뭔가를 자꾸 아이들이 아직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교통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단절됐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돼서 관계 회복이 되면서 뭐 할 수 있다? 내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이 돼서 이제는 양육받은 길로 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양육받아지는 일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개인적인 우리가 뭐 전보듯이 내 미래나 내 사생활이나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전보듯이 뭐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브리핑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뒤에도 나올 부분인데 12장 3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4절부터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 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줘요, 안 줘요? 예,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어떤 은사들을 다 주는데요. 잘 보세요. 이 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머리,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인데 그 지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줘요. 은사를 주고 예수님과 뭐 할 수 있도록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열어주는데, 자, 그래서 쭉 나눠주는데
뒤에 결과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다 각각에 따라 은사를 주고 뭐 어떤 꿈이나 뭐 어떤 기타 다 뭐 병 고치는 거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성령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론은 이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요. 성령의 역사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고 뭐 예언과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 숨겨놨던 땅을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잘못된 거 바람피고 그 사람 간음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으로 보고 보여줬던 게 영적인 체험을 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그거는 성경의 기본을 먼저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교회라는 이거를 통해서 사실 왜 교회가 이제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교회가 바로 비밀이에요. 예. 교회라는 예수님과 조직 이렇게 여기 뭐 장로, 권사 있는 인간의 조직 세계에 나와 있는 어떤 직분이라는 그 조직만을 얘기하는 유형의 그 조직이 아니라 다 그 조직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무슨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성경과 예수님의 생각을 그걸 열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까 성령의 역사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양육하시려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를 볼게요. 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자, 정확하게 보시면 알아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실 끝에 보면 결과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 사도면 누가 뭐 쭉 그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버리죠. 근데 자. 에베소서 4장, 예. 자. 4장 4절부터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네요. 그죠? 이분이 이 세 하나님이 각각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삼위일체 알려드렸죠. 예, 우리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로마서 12장에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직분자도 알아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세워요? 목사가 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변질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자도 세워져야 돼. 정 안 되면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교리적으로 나와 있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럼 뭐 등등등.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 지혜가. 예. 벌써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자, 그러면서 11절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여기서 그가라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까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그죠? 근데 아까 고린도서 12장에는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그리 같이 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구분되어지면 안 돼요. 하여튼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가 하고, 예. 고린도서 12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쭉 목사와 교사로 쭉 하게 했는데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은사 나눠주고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 방언 말하고 무슨 통변하고 뭐 기타 하여튼 성령으로 말미암는 꿈과 계시든 뭐 하여튼 수많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나눠주는 것들을 통하는 목적성이 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얘기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전쟁이 언제 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맨날 개인적인 체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맨날 자기 체험 얘기하다 끝나요. 내가 깊이 예수님과 기도하다가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이런 음성 들려줬는데 그게 다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니까요.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선. 성령님조차도 예수님 얘기하려고 돼 있는 건데 자기 체험 얘기하는 거 다 보면 내가 어떤 체험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향해 가지 않고 예수님 향해 가지 않고 자꾸 은사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사실은요. 예. 근데 오늘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뭐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저는 유형이 있지만 그 안에 뭘 실질적으로 뭐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본질을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이는 성도들을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해요. 예.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 단순히 무슨 뭐 차량 봉사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기의 각자에게 예수님이 나누어진 섬길 수 있도록 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사실은요. 육적인 어떤 뭐 차량 봉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면 큰일 나죠. 예. 그러면 예. 하며 그리스도의 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러죠. 잘 보세요. 자, 성령님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결론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뭐를 세워요? 몸을 세운대요. 자, 이러니까 교회 숫자 늘리고 부흥회가 막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조직해서 땅 사고 수양관 짓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걸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모은 거고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꿈과 계시와 환상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어린아이의 때 이제 장성해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장성해지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통제받고 성령님의 말미암아 내주 교통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그 관계가 되면 굳이 맨날 꿈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요. 예? 일괄적으로 싹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 분량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꾸 안 주워 왔어. 엄마야 엄마. 아빠야 아빠야. 자꾸 뭔가 보여주는 것처럼 꿈과 계시도 사실은 한 단계 거쳐야 되잖아요. 해석해야 되잖아요. 꿈꾼다고 개꿈도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이요. 너무 거기 민감해지시지 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곳에 미혹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왜? 내 속에 아직 정욕이 해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정욕대로 그것이 꿈이 역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애들한테 예수님이 내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야. 자, 내 게임을 하고 싶어.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근데 엄마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게임하라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애들이. 감동을 그렇게 받는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 보세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요? 온전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성령님이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은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다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고 장성한 자 되게 하고 더 예수님만 목적하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인 늘리고 땅 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중심으로 가요? 은사를 중심으로 가요. 은사가 있지만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이 목사를 중심으로 가요. 누구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같은 지체예요. 그냥 자기에게 좀 분량만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지체 중에서는.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쵸. 결론은 예수님 드러내려고 여기 붙어 있는데.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는, 장성해야 하는데,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지요. 성령님은요 이런 것들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는데 성령님은 이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누구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거요. 이거 수없이 제가 인용했죠. 오늘은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역할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철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은사자에게 기도받았더니 숨겨놓은 땅이 실제 사건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땅이 찾아졌네. 그래서 교회 바치 뭐 얼마 해가지고 뭐 교회 바치고 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사모님한테 기도받으려고 난리 났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나와 있는 그분이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그죠?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뭐인가 이게 씌어버리니까 그분이 뭐 자꾸 뭐 이렇게 내 정욕과 내 필요와 내 뭔가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여기도 뭐 원주에서는 뭐 기도만 해야 하는 거로는 그냥 내노라 할 뿐 목사님도 계세요. 여기 지금. 은사도 계셨고. 예수 동행 만나고 나서 싹 버리셨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해서 낫거나 뭐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정욕적으로 찾아와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물질의 마음 뺏게 안 뺏게요. 이게 기도해서 고쳐졌는데 헌금도 안 하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엔 그런 생각 안 하다가도요 이게 그런 생각이 정당한 생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옳은 역사를 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아야 그분이 개인적인 자기의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조차도 비밀이신 예수님이 비밀을 오신 교회, 이 교회조차도 뭐 하려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녀 되게 하는,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양육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오직 뭐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고 집사고 뭐 몇 년 권사고 뭐 수많은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이 접촉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영적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인인 것 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자,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죠? 다, 그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각 지체에 연결을 해서 서로 운행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을, 그쪽으로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내 사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어떤 때는 꿈과 뭔가 하시지만 그것도 나를 양육하실 때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사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 뭔가 미래를 알고 나의 어떤 뭘 알게 되는 내 정욕적인 뭔가를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필요로 채우는 어떤 수단적인 거, 도구적인 걸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역사로 성령님은 계시지 않다라니까요. 우리 동행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뜻을 따라 감동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라고.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음성 들려주시죠? 그죠? 그래, 그 인간 한번 네가 어떡하라? 뻔때를 한번 보여줘라. 근데 그런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내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텍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 그래서 기본의 베이직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예언이라니까, 예언 막 훈련한다니까요. 은사학교 같은 데 가면.
그래서 박스 안에 뭔가 넣어놓고 먼지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잘못된 거, 그 사람 과거 맞추면 뭐 하게요? 성령님 그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예언학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14장 찾아보시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역할해. 예.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보면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지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교제 교통하게 하시면서 내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 그러니까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근데 이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깨닫고 배우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져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조직을 막 엄청나게 늘리고 부흥하게 하고 숫자 늘리고 부동산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의 역할이든 발의 역할이든 아니면 이 안에 뭐 액기손가락의 역할이든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다 귀한 존재예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경쟁하면.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는 거고 저 사람은 뭐 수요일날 맨날 빼먹고 누구는 헌신, 이렇게 다 인간이 판단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시각을 가지면 다 예수님은 합당하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합당하게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손은 무슨 역할만 하면 돼요? 손 역할만 하면 되지 왜 주주의 입 역할까지 하려고 그러? 팔방미인이 돼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합당하게요. 나 장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론은 다 목적은 다 누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디를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더 보이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에서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생각을 주시는 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다른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고집스럽게 이거 완악하게 그게 맞다는 거야. 성경을 얘기해줘도 성경을 따라가지 않아 자기 체험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셨대.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신다 그랬대. 아니 뿔 달리고 삼각 팬티 입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서 그랬으면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예. 근데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거 해요. 사기칠 때 처음부터 사기치나요? 처음에는 다단계 할 때도 처음에는 딱딱 이자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좀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집어넣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 그럴싸한 것 같아요. 막 이분이 하는 게 행동도 그렇고 아주 뭐 성경적인 것 같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미혹한다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해요? 내 마음을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거기에 코드를 안 맞추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은사를 이게 향해 가려니까 미혹당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예.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끝없이 표적만 보여달라 그러고 더 쇼킹한 것을 해줘야 되고 더 엄청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3층천이 아니라 7층천 가고 싶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누구 얘기인데? 성령님을 말미암은 누구요? 예수님 얘기인데 희한하게 요한계시록은 자꾸 3층천 가고
천국과 지옥 가서 보는 얘기로 자꾸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은사 쪽으로. 예? 입신하는 쪽으로 맨날. 그쪽에 사로잡혀 있어. 예수님 얘기라 그러면 그런가 이른다니까요. 희한하게 요한계시록은 보면 맨날 꿈과 계시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거 풀고 해석하려고.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으로도 천국 지옥은 벌써 다 공개됐고요. 그거라도 제대로 좀, 그거라도 제대로 좀. 근데 자꾸 뭔가 신비로운 거를 체험하고, 그래서 신비로운 걸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모여. 아이고, 집사님 대단해. 어떻게 그런 거만. 이게 완전히 성경하고는 틀리게 간다니까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체험 얘기하고 막 경험 얘기하고 막 은사 얘기하고 막 그러면 야, 목사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고요 자꾸. 그걸 또 대답을 해요. 그게 맞은들 안 맞아요. 맞은들 그 사람들이 세상 그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에 속한 거잖아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조심하시라니까요 지금 이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왜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택한 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뭐 한다? 표적과 거짓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미혹한다. 왜 그럼 이제 은사에 대한 마지막 이제 한 지금 4주니까 5주 한 6주 길게는 7주 마지막 부분에 그거 제가 구약부터 다 전체로 이제 그걸 해드릴 텐데 하여튼 본질을 향해 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누구 알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 자체가 목적이고 성령님 이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가는 건데 사람들은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것 같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속에 시커먼 것이 보여요. 나를 찢기시기 바빠요. 은혜였구나. 은혜로 살았구나. 그 얘기가 더 나오는 거. 그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야 내가 이랬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지. 내 스스로가 이야 예수님이 나 만나서 이런 얘기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교만해지게 만드시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만드세요? 겸손하게 만드세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천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다? 너 꼬라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 육체의 가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더 큰 이거 알게 하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계속 그거 알게 하셨지. 어디 그걸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라고 하셨냐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걸 드러낸다니까요. 자기를 드러낸다니까요. 은사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기도 많이 한다라는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 그 핵심이 뭔지를 모르면 이거는 미혹당하기 딱 알맞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잠깐요. 아까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진리가 4장 21절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뭘 하시는 거다?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만 찾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을 아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표적 있고, 아무리 대단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행해라. 내가 보여준 것 계속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열매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과 성경을 알고 줄줄줄 외우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대단한 게 있어도 몸을 불살라 내어줘서 뭐 엄청난 전도도 많이 하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온전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볼게요. 예. 예.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뭐도 피하고 뭐도 피해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아까 성경에 통하여 환상과 계시와 꿈과 예언 주신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장성한 자로 가기만 하기에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 아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경은 다 예수님의 뭐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오시고 그거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나타나심이죠. 사랑의 가르치심이죠. 사랑의 확증이죠. 그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그거 지금 그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명으로까지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라고까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사랑 안에 있지 않을 때예요. 이건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분량이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났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말이겠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자 그때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오셨을 때를 얘기해요. 예. 지난번 한번 찾아드렸죠.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 안에 있었던 그 옛날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해에 화목 관계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인도될 때를 얘기해요. 예. 요한복음 그 16장에 보면 그 얘기들이 나와요. 천국 가서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가서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장성한 자가. 여기서 장성한 데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다 뭐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자? 이기는 자예요.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예. 세상과 성에 속한 그 모든 미혹, 영적인 어떤 이 욕심이 제일 위험해요. 막 기도, 능력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하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예언 은사를 주시고 막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복음을 전하. 결론은 자기 욕심이라니까요, 그거다. 그러다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세요, 안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거기 사랑의 관계로까지 가기 전까지 해주시는 거라고요. 어린아이의. 그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도 알고, 그런 걸 체험하고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토했던 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도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요. 타락할 수 있다고 돼. 짐짓 알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그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 이제 전체적인 도식을 하려. 자, 일단 어떻게 성부 예수님, 뭐, 이렇게 할게요. 성자 예수님, 예, 성령 예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은, 예, 다, 위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권위가 같아요. 동등돼요. 예,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예, 하나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 이름으로 하나로 역사인데,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피 흘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육체로 오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이분을 뭐로요? 이분을 중심으로, 예. 중심으로 세 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죠, 그죠? 예, 예정하셨어요. 예.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자기 개인의 무슨 표적 일으키고 능력 일으키고 예수님 귀신 쫓아요, 안 쫓아요? 예수님 능력 행해요, 안 해요? 행하세요. 예, 행하세요. 예. 표적과 능력과 이적 행할 때 천사들이 활동해요, 안 해요? 사실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알고 보면 종들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가 바로 그게 천사를 뜻하는 거라고요. 예,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 바람으로 불로 뭐 이렇게 역사 다 하실 수, 내가 12영도 되는 영을 예, 천사를 그죠? 예수님이 부릴 수 해서 싹 로마를 엎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게 핵심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죠.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 계획했던 것들의 예수님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하고 세 분 하나님이 성령님도 세 분이 계획했던 역사들을 이루시며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분리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같이 계획하시고, 같이 진행하시고, 같이 결과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의 계획을 뜻하신 대로,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실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천지 창조부터 다 그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만 혼자 하신 거예요? 같이 하신 거예요? 같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계획, 세 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교회라는 것은 비밀로 교회 머리로 오신 예수님이 비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그죠?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무슨 성령을 받아요? 한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예,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아까 뭐 하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거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성령님으로 되어져 있지만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예. 자. 그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에베소,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도 뭐 성부 하나님도 다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예. 자, 자기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 이거는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예.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 위한 한 부분인 거죠. 예.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재씻어주고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이게 이제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준. 히브리서에도 그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예수님의 제물이 되시는 그거 외에는 온전하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줄 관계가 예수님의 피밖에, 그 예수님으로 예정한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부분을 중심으로 예정하신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나 성령님이 도대체 역사하셔서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얘기하시냐를 보세요. 그러나 이건 요한복음 14장, 13장, 하여튼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뽑아드린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도요. 진리시죠? 맞죠? 예.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자기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이요.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고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성경의 역사를 자꾸 예언, 표적, 예언도 막 뭐 맞히는 거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무당짓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런 게 내 마음에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이런 감동대로 꿈에 막 이렇게 하라고 나와. 옳구나. 이거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은 그런 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있잖아요. 예, 예. 자, 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권한과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어요. 예,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아버지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땅 찾고 무슨 뭐 어느 대학 가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그게 좀 있을 때가 뭐 어쨌든 예, 콩고물 떨어질 때 좀 있을 게 있는데 그걸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는 표적과 이거를 경험하고도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됐어요? 미혹돼가지고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가려는지 거기에 하나도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가나안 땅 못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직해서 뭐라 그래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일단 브리핑할 때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계획. 아까 우리를 그래서 두 번째가 성령님은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인쳐서 자 로마서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요 브리핑 정도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예. (8장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성령님이 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세요? 증언. 성령님의 역사는 이 계획한 것을 위해서 이거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고난의 길을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무슨 길을요? 고난의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걸 알게 한다니까요.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는 걸 굳이 설명 안 해도 기본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굳이 뭐 주세요 마세요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두려워할 일도 없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들을요. 성령님만 제대로 이게 관계만 되어도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답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양육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도 있고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생아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결혼은 누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획한 대로. 그래야 온전한 자녀가 되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서 결론은
중보하시고 모든 걸 하시고 하는데 27절에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서 그분들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29절부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합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니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할 이건 벌써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신 것이죠.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죠. 그죠? 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죠. 죄 씻어 주셨죠. 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고 가시죠. 백성으로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룬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행동을 하라.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지음받았다는 이 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창조전에 계획하셨던 거. 그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세 분이 하는 것들이.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중복되지도 않아요. 예.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뜻을 알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예수님이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전에 말씀으로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씀은 곧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하고 뜻을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기록된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또 육체로 오셔갖고 설명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 양육하세요, 안 하세요?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자녀답게, 친구답게 이걸 하세요. 성령님은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님은 무슨 영이세요?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때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뭘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고 가야 돼요. 야, 지금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야, 이게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어떤 열매나 사랑의 어떤 열매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먼저 조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누가 저 사람 아이고 과거가 보이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야. 다 알아지는. 그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한다? 덮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분별의 기본, 아주 성경은 사실 쉽게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베이직을 모르니까 그냥 영적인 무슨 체험 그러면 다 그냥 엄청나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십자가 밑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하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는 거죠. 기본 베이직을 알고 가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더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지죠. 이웃을 돌아보게 되죠. 분내는 것이 그죠? 분내도 그날로 적이 되죠. 쭉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딱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기본적인 걸 일단 브리핑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성경을 또 구체적으로 더 찾아서 디테일하게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